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 왔습니다. 13장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족, 내 진짜 형제도 형제지만 그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우들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다른 모든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서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고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열매를 맺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당연히 서로 사랑합니다.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교회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모난 사람들도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에 다 녹아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싸늘하고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교회에 들어오면 녹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풍성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어떤 게 풍요롭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선생님의 자기를 잊지라. 비로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나누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고 가꾸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망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음행과 탐욕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주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깨트리려고 애쓰는 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음행과 분열과 탐심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예로 들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들리는 소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를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을 지키자. 옛날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전에는 노린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다 동네 마당에 모여서 땅에서 노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땅에서 여러분 선 그어놓고 이렇게 놀이 하잖아요. 그러다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밟으면 싸우기도 하고, 밟았다 안 밟았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선을 밟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번 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에서 선은 참 중요합니다.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이 무너지면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선을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 다 있죠. 네, 직분이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되게 어색해하면서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를 서로 호칭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누구 성도님 혹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 존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존대하며 선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서로의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그냥 완전 정말 너무 친한, 막 그냥 언니 막 이렇게 세상에서 부르면서 친한 사람들보다 더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선을 지키되 마음으로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탐심과 분열을 선을 넘는 것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은요, 교회 안에서 마음으로 가깝게 사랑하시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선을 지켜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이 공동체는 선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선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합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찬송과 착한 행실의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드릴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우리 그 학생들하고 이런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찬송만 들어보자. 일주일 내내 찬송만 들어보자 챌린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잠언을 한 절씩 묵상하자 이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이제 우리 방학했고 또 이제 8월달 지나면은 또 우리 챌린지 할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빠지니까요. 저는 이렇게 찬송하고 이러는 거를 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밤에 그냥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제가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앉아가지고 뭐 책을 읽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어떨 때는 그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음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찬송을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며 입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은 선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요, 우리가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 선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고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그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림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요? 찬송과 선행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찬송과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